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비밀 속에 비밀을 이 가운데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담아두신 것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아담이 부모를 떠난 것은 인류의 타락 이야기라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부모를 떠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 됩니다. 아담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셨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그러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모를 떠나고 맙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또한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아담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도 아담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떠난다는 것은 아담이 부모인 하나님을 떠남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죽은 것처럼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 뱀을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그늘을 벗어나 있다가 뱀에게 미혹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자들은 모두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었고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순간 뱀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결과 둘 다 죽고 맙니다. 최초에 일어난 천상에서의 타락도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바로 세상 신인 것입니다. 이놈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부모를 떠나고 여자는 남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모두가 자기 지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 뱀에게 미혹당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부모를 떠나면 죽을까요? 이는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의 몸으로서는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뱀의 지혜를 이기려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령입니다. 그럼 부모를 떠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남이 되려면 생명의 사람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영생의 사람이라야 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도 뱀의 미혹을 이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부모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그럼에도 이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떠나도 되지만, 아담처럼 뱀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떠난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선이 되어도, 아담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부모를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다들 준비하시고 성경을 잘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저희가 이전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창세전 언약에 의하면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으로 죄와 사망에 떨어진 것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모를 떠나온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옆쪽에 1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태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하나님이 왜 피조 세계에 오셨을까요? 이는 그 이름 속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나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십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죄 없는 분이 죽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에 오심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를 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종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종속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온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충성스러운 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만물 속에서 새로운 창조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창조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면 창조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창조주가 오셔서 살려주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함이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산 자의 죽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내고자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낳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담아놓은 생명의 법칙은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이 죽어서 생명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은 생명을 가진 씨가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짐승의 밥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낳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쪽에 있습니다.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편들만 아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난 아담의 타락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인간의 타락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난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중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성도를 구원한 사건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창조주의 위치를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죽음에 동참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준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 것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은 여자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여자와 함께 죽음에 떨어진 것은 그 여자는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뼈이고 살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구원이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원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와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만물의 창조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았다고 하십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을 뜻합니다.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말은 예수 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3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는 단회적이면서 과거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뜻합니다. 주로 말미암고는 부활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현재 시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은 미래 시제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예수 안에서 나와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은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 아들을 보내서 찾아내서 죄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생겨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언약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종노릇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을 합니다.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는 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주에게로 돌아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때까지 죄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어린 양의 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는 비록 창세전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었지만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기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약의 성도들도 그대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앞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율법 아래 두었다고 하십니다.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이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죄와 사망 안에서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러, 그걸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음에 동참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죽음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는 죽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에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첫 아담은 죽은 자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산 자이십니다.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인 된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된, 예정된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실 수 있는 것도, 또한 부모를 떠나 올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남자로서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산 영인 첫 아담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빼내시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빼내신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보내어서 성도들에게 믿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고 온 자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끌어당겨 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찾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고 온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담 속에서 여자를 꺼냈다가 다시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창세전 언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안에서 나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쓰는 것도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겨서 한 몸을 이루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안에서 나온 여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언약의 후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운명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담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음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가 들고 온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와 운명을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상징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세례를 주는 자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죄가 없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죄와 사망에 가두어진 자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고 세례 요한은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금옵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언약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그러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무덤에서 빼내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이 커튼은 단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피를 앞세우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온 민족이 죄를 벗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홀로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때 흠없는 제물을 잡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또한 온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흠없는 제물의 피는 곧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가는 자기 피는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는 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사망이 붙잡고 있던 성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앞세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두 히브리서 9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뒤쪽입니다. (9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이를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길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자 함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란 남자를 떠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오면서 여자가 된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유업을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버지의 씨를 받으려면 남자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되어서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씨를 키워가면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된다는 것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음으로써 자기 안에 남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여자가 남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를 받은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구원이 뭐냐?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은혜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구원이 뭐냐? 여자가 남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인 성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상이 매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의 씨를 잉태하면 그 씨를 키우기 위하여 몸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에게서 강인한 엄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온몸을 다해서 남자가 되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여자에서 엄마로 남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 안에 남자가 준 생명을 자기 몸을 다하여서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몸은 뱃속에 남자가 준 생명인 아이를 키워내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자의 해산의 수고를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남편 앞에서는 유약한 여자이지만 아이 앞에서는 강인한 남자입니다. 남자란 자기 몸에서 나온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씨를 가진 여자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는 값을 주고 산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남자가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지켜내듯이 여자 또한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자로 머물러 있게 되면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이 하고 남편에게 배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려면 바울처럼 강건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경험이 있고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강건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였다고 해서 강건한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남자라 할지라도 유약합니다. 유약한 자는 여자와 같습니다. 강인한 남자가 되려면 부모가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열심히 자라가야 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유업을 이어갈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주어집니다. 아이는 남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장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장가는 어른이 되어야 보냅니다. 분명하게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려면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강건한 남자로 자라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하여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남자가 된 성도는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자라면 남자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버려짐을 당하는 삶을 사셨듯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일컬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기 안에 예수라는 생명을 세상에 퍼뜨리는 남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후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제물로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가 목배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들로서 어린 양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여자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제자들은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남자처럼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여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랑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신부들은 신랑의 소식을 들고 온 제자들을 신랑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위해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섬김이란 강한 자가 약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강한 남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일컬어 남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남자로서의 삶을 일컬어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세상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아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회에서 섬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영적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은사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기 인생을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은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천국이 침노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노해 오셔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게 됩니다. 율법의 사람은 죽임당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한 몸을 이룬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내로 살아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남자라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들의 생명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더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더 좋은 예물이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강건한 아들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떠나는 삶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여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세상의 씨로 뿌리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항상 예수의 증인들의 피뿌림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형제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말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리에서 스데반이 나왔고,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서 바울이 나왔고, 바울이 죽은 자리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증인들의 피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 예수의 피가 유업을 얻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피로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의 증거로 죽임당하는 것은 곧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이므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창세전에 하신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논문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듯이 창세전 언약 속의 구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미래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창세전 언약이 다 완성되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남자로 자라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곧 끝이 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이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흘려주신 그 구속의 공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